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못한 분들도 있죠. 나 옛날에 대학전도 학교 갈 때 맨날 밥을 굶고 가가지고 대학생 때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죠. 네. 그때 저도 밥 굶고 대학전도 학교 헌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들이 모여가지고 대학 전도학교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전도학교가 지금은 전국과 세계로 많이 확산돼서 지금 더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 대학 전도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 있어요. 어제도 제가 20년 만에 오래전 랩런트를 장례식장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다른 대학생들하고 비슷하게 보였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는 목사님이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예승이도 꼬맹이 때 봤는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중요한 대학 리더가 돼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나가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통해서 또 렘넌트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저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들을 낳는데 그 부서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저보러 와달라고 그래서 파주까지 갔다 왔어요. 풀 빌라를 얻어놓고 그 풀장, 따뜻한 물 나오는 풀장에서 아이들 놀게 하고, 우리 렘넌트 부모들은 고기 구워 먹고 포럼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렇게 렘넌트가 아기를 낳아서 예배드리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렘넌트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지난번 강단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렘넌트들이 이렇게 소리도 내고 렘넌트들이 뭐 떠들기도 하고 그 꼬맹이들이 막 예배당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셔갖고 자기들이 되게 마음이 안도가 됐다더라고. 애들이 떠들면 왠지 막 성도들이 째려보는 것 같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목사님이 렘넌트가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니까 자기 마음이 놓였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그 어린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잠깐 뭐 돌아다니다 또 앉아 있다가 뭐 아이들이 또 뭐 큰 얘기하면 또 같이 듣다가 같이 보고 웃다가, 그죠? 그러면서 또 메시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렘넌트가 예배 속에서 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참 기대돼요. 그 사과 씨 속에 수많은 사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과 씨 하나 속에 수많은 사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수많은 렘넌트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네가 그렇게 생겼어도 네가 미래다 얘기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 바르게 세워.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안 그래요? 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잊으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렘넌트다. 우리에게서 또 새순이 또 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바통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어왔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꼭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이 묵상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 그죠? 만약 여러분이 주야로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묵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있든지 그 조직 속에서 저 사람의 별명은 형통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쟤는 왜 저렇게 형통할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셉은 도대체 아니 뭐 노예로 가도 형통하고 무슨 뭐 감옥 가도 형통하고 이 사람은 뭐 모든 게 형통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즐거울 때가 사실은 묵상할 때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도 학교에 일찍 가서 조그마한 소 세미나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묵상하고 그러고 강의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후배들 오라는데 후배들 뭐 매일 순번 바꿔가면서 오더라고 애들이. 그러더라도 뭐 나는 계속 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강의 다 마치면 애들은 바빠요. 뭐 막 여기저기 간다고. 나는 310호 내 강의실. 가끔 누가 있어. 그러면 410호로 올라가요. 그 10호가 저 끝에 있거든. 거기 가지고 빈 강의실 가서 혼자서 찬송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쫙 전도 스케줄 짜고. 제가 대학생 때 제일 고민하고 바빴던 게 뭐냐면 스케줄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가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마치면은 전도학교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다음에 또 과외하러 가야 되고 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삶이 별보기 운동이었거든. 북한도 별보기 운동했지만 나도 했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고 그 굉장히 바빴죠. 그리고 뭐 저기 집이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 갔다가 다시 저기 총신대 그 옆에 그 김삼봉 목사 그 자취방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미션을 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또 우리 수요일마다 제자들 같이 모여서 포럼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수요 저녁 예배 갔다가 끝나고 또 다시 가야 돼. 그 저기 사당동에서 부천까지 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방은 또 얼마나 무거운지 막 전공서적 이게 두껍잖아 막 무겁고지.
그런 거 몇 권 넣고 사전 넣어보세요.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 전도학교 갈 때도 막 레포트게 쌓여있는데 전도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들으면서 발은 가고 있어. 그 결국 갔다 오고 밤늦게까지 또 막 밤새서 쓰고. 예. 후배 중에 어떤 놈들은 막 작년에 내가 써놨던 거 갖다가 껍데기만 바꿔서 내고 막 그렇게 우리가 참 대학생활 동안 전도학교, 교회, 공부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참 복이요. 대학생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야. 나도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 전도학교 꼭 가라, 가자 얘기해도 안 가는 애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다 인도받는 거 너무 참 복입니다. 나도 내가 대학생 내내 그렇게 다니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고 후배들 돕게 된 그것도 내가 복이고. 그래서 참 여러분은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로 분명히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를 양쪽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애들은요 하루지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교회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전 세계를 보는 그런 중직자 되기는 어렵죠.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장로, 세계를 복음하는 중직자, 그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치과 의사인데 이분은 항상 대표기도 할 때마다 뭐라냐면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참 어느 날 메시지 속에서 그분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PK거든요. PK니까 항상 교회의 마음이 있어요. 늘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그 어느 날 목사님 옆에 가서 딱 서가지고 목사님 여기에 교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감동할 겁니다. 야, 렘넌트가 교회를 24 품고 있다니 충격될 겁니다. 사실은. 그런 렘넌트 거의 다 못 봤거든요. 거의 없어요. 아주 뭐 지 공부하는 거 뭐 자기 뭐 일하는 거 그거 관심만 있지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 특히 MZ 세대들 이의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세대거든 절대로. 다 자기 것 챙기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품고 다 묵상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저 주차장에 앉아갖고 다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너무 묵상이 즐거운 거야. 내가 여기 좀 더 일찍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계속 앉아 있고 싶은 거야. 그래도 사람들로 만나고 밥도 먹고 또 예배 드려야 되지. 그래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 혼자 있게 다 묵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393을 나의 393 누림이 딱 있어야 돼. 늘 들은 393이 아니고 안 그래요? 여러분 393은 뭐 쫙 썼어. 뭐 누구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누리는 393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강남로에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캠프 하는데 요거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이상하다. 늘 들었던 393인데 목사님 오늘 너무
너무 새로운 상구상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거 다시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인데 새롭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집회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 이거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인데 또 들었는데 지금 다 적고나 보니까 또 똑같은데 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로 감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또 감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또 감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갖고 뭐 듣습니까? 딴 거 안 듣죠. 복음 드려야죠. 오늘도 밥 드시고 내일도 밥 드실 거죠? 네. 자,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결국 인간에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이 복음을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제일 먼저 오는 증거 있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 그거 하나만 갖고도 다 묵상하면 굉장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이 묵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영적 깊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꺾이는 겁니다. 네. 나도 모르게 묵겠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다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 네. 그 여러분 별명이 평안이 되는 겁니다. 네.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구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 묵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초월로 계속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을 주는 빛을 우리 속에 계속 비추고 계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세계 2만 대에게 비추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 가지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 무너졌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회복이 됩니까? 평생. 하나님 형상 회복의 완성은 천국 갈 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형상이 계속 회복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 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학적 용어로 치유 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건축 용어로 공사 중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화 중.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사람 봐도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성화 중이니까. 그렇죠? 네. 서로가 치유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주고. 감정에 속지 마세요. 왜 감정 섞인 그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상처가 많아갖고 꼭 말을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막 그래요. 많이 좀 치유가 필요하구나. 기도를 해주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래야지 내가 뭐 하려고 그 말 때문에 내 감정이 뒤집어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잠도 못 자고. 누구를 위해서? 나만 손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언약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넣어준 그 생기를, 그 생명의 에너지를 확 살리는, 생명력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순간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격하면서 숨을 쉬셔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숨 쉴 때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숨 들이쉴 때마다 성령을 마시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내쉴 때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서울 지부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최신영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여러분도 숨 쉬는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우리 집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가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묵상하는 사람이 집에서 묵상을 누리고 있으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제가 원래 가족들 데리고 막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좀 하다가 나 혼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이게 해야 된다 해놓고 맨날 못한대. 그리고 제가 밤 11시에 어차피 잘 시간이니까 저도 잠 못 입고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걸 CCTV처럼 틀어서 보여줘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제가 하는 걸 다 보여줘요. 제가 잠 못 입고 누워서 스트레칭도 하고 앉아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들기도 하고 이거 사람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조금 불편하긴 해요. 나를 보고 있으니까 다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참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 외우고 해서도 참여하고. 한 분이 그래요. 하나님 잘 안 믿는 남편인데 같이 참여하고 같이 했대. 그러면서 야, 니네 목사님 참 밤에도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냐? 너무 귀하다 막 그러더래. 사실 저는 불 꺼놓고 밤에는 하거든요. 근데 불 꺼놓으면은 방송을 못 하잖아. 사람들이 못 보잖아. 그거 한 가지가 좀 불편해. 불을 켜놓고 해야 되니까. 다 불만 꺼놔도요. 다 진짜 조용히 주님 바라면서 편안하잖아요. 예. 아까 여러분도 찬양할 때 보니까 큼큼하게 이러고 찬양하던데. 예. 그게 찬양 사역 하는 데한테 물어봤더니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캄캄하게 해놓고 노래 부르냐 했더니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한대. 이렇게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들은 밝으면 못 온대. 그리고 어두컴컴해야 온대 걔들이. 그리고 걔들이 오려면은 대학 청년 예배를 오후 4시쯤이나 5시나 이렇게 늦게 해야 된대. 밤새도록 먼지 됐으니까 자고 오후에 와서 시달리다가 와서 컴컴하게 해놔야 되는데 조명을. 그래서 이게 앉아서 노래 부르다 치유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불만 꺼놔도요 편안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빛이 눈에 안 들어와도. 그러면서 다 묵상하거든요.
보통 갈급한 분들이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든 분들이 참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안 참여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연약한 것도. 근데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할 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 한 명이 시작하잖아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 바뀝니다. 세 가지 응답어죠.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로 계속 묵상하는 거야. 나 이걸 계속 묵상했다니까 아까 앉아갖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 묵상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전도 묵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 살릴 현장 세 군데 있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는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강단이 살아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이런 너무너무 은혜 받은 메시지 있었거든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강단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딱 메시지 할 때 딱 은혜 받는 성도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메시지. 난 옛날에 속아가지고 꼭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그 쳐다보면서 열받았거든요. 아, 그게 속은 거야. 괜히 내가 그럴 필요 없어. 그분은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니까 편하게 자기 놔둬야 돼요. 너무나 시달려서 교회 왔는데 잠이 오잖아. 너무 좋은 거지. 푹 주무시도록 놔둬야 돼. 그리고 다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 쳐다보면서 설교해야 돼요. 그거 막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막 그래 막 그 사람 보면 막 말씀이 막 계속 하나님이 주셔요. 쏟아져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 되세요? 목사님이 막 여러분 쳐다볼 수밖에 없더라. 근데 저는 설교할 때 막 너무 은혜 받는 사람 못 쳐다보겠더라고 막.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만 계속 눈길을 가는데 그분만 쳐다보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살짝 그분을 늘 보면서 설교합니다. 아, 저분이 은혜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계속 이쪽에 렘넌트 쳐다보면서 이쪽에 렘넌트 쳐다보면서 이쪽에 대학 렘넌트 쳐다보면서 복음에 막 선포하면서 강단에 살아나게 만드세요? 일부러 그럴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성취된 걸 갖고요. 여러분 뭐 모임 때마다 간증해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거. 저는 전도사 부목사 할 때 그것만 했거든요. 찬양 인도한다. 100% 지난주 강단 말씀에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저는 매번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막 다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힘나죠?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 제일 귀한 거지. 안 그래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속 주시는데 사실 그거 안 붙잡으면 그 사람은 사실 존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말씀 은혜 받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내가 뭐 하러 와서 앉아 있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 붙잡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요 1시간 전에 가서 교회 기도해 보세요. 너무 은혜돼요. 그리고 다 문제 터지면 겸손해집니다.
예. 그렇게 뭐 엉뚱한 소리 해도요. 문대 쳐다보세요. 뭐 어디 병 걸려 보세요. 막 갈급해졌고 말씀됐습니다. 예. 꼭 그렇게 문제 터져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다 늘 은혜 받는 사람, 그 귀가 복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중직자 될 거잖아요. 네. 한 지역의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70인 제자 되십시오. 네. 그리고 대학 랩런트들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열 사람들입니다. 네.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 이런 미래를 놓고 전도 묵상을 다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건 나는 393 이렇게 해요. 또 계속 앉아갖고 쫙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내게 부으시는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다 이제 열려질 미래에 대한 3가지의 시대. 얼마나 행복해요. 묵상하면. 묵상의 즐거움. 이걸 누리는 렘넌트 되십시오.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묵상 서밋이었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렘넌트 7명 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묵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는 거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온넷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서밋 여호수아를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수아 1장 1절. 이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모세가 회막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니라 그랬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다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하고 집에 가셔도 다 교회당에 남아서 기도하는 렘넌트인 거예요. 야, 이런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기도 얼마나 합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확 가보는 약속 있어요? 뭔 약속이 많냐? 기도하는 렘넌트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에서 다 틀린 보고하는데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묵상의 사람은요 언약적 관점으로 현장을 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하나님 뭐라냐 모세한테, 모세야 네 수종자 여호수아 그는 그의 안에 영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여다 쓰시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탁 하자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에 많은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나와 우리 온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절대 신앙이죠. 너희들은 저 우상을 섬길 건지 여호와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 묵상 서밋입니다. 네. 이 묵상 서밋인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참, 성경은 참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약속하고 우리 지키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놓고 너 이렇게 해. 그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가 합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갖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따라오면 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약속 못 지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예.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여호수아 1장 2절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3절에 약속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뭐요? 주었노니. 이미 줘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줘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눠줘요. 이거 네 거, 이거 다 나눠줘요. 이거 어느 집 거 다 나눠줘요. 자, 우리 서울지부 서울대학을 우리 나눕시다. 예. 자, 서울의 북부 어느 대학은 누구 거, 누구 거, 어느 대학 어느 교회가 책임지기로. 이번에 우리 싹 다 그림 그려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여기 지금 렘넌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학은 그 교회가 책임지기 딱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기도 시간마다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서울에 있는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100개도 안 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하나씩 다 잉태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놓고 교회 기도 시간마다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여호수아 1장 5절 약속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네. 그 위대했던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저 가나안 땅 백성들 일구와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괜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떨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율법을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모세오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죠? 못 지킬 거 알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잘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자빠지는 난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나는 복된 자구나. 그걸 감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말씀 잡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거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이 평탄하게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 되십시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우리 200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나는 대학생 때 총신대학교 주변에 모든 무당집을 가서 다 무당들을 만났어요. 무당들 다 만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 부천에 그 동네에 무당집 싹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무당집만 해도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그 조사해가지고 쫙 설문지 통계냈어요. 그리고 대학의 영자신문에 쫙 올렸어요. 신학 교수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뭐라냐면, 거짓말이야. 무슨 기독교인이 무슨 무당집에 가. 안 믿어요. 이 교수님이 현장을 모르니까. 자, 어떤 목사는 어느 목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되는가 점치러 왔다고 하더라고. 무당이 그러는데 그 무당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부도 온대. 신부도 뭐 고민인지 점치러 온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내가 신학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안 믿어, 교수님이. 무당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뭐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무당이 그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거죠. 기독교인들 많이 온다는 거야. 내가 통계내 보니까 4분의 1이 고객 중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교인이지. 철치고. 그 고객 중에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통계낸 것만 봐도. 현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다닐 때 한 가지 든든한 건 뭐냐? 그 귀신 들린 집에 가는데 든든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의 천국 천사가 쫙 나를 호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뭐가 재미냐면 갔더니 막 이 무당이 너무 놀라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가시라고 먹고, 그러고 막 오지 마라고 막 들어가 앉았더니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담배를 폈다 껐다 막 정신없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절대 다음엔 오지 마라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나 봤더니
내 혼자 간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며 천군 천사가 쫙 동원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됐던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위에 천군 천사가 나가 동행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기절할까 봐.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살인 미수 되는데 이거 괜히 그거 하나 걱정돼갖고 후배 꼬드기하고 같이 가자 그랬거든. 맨날 도망가. 이 후배들은 한 놈씩 데리고 가려도 어디가 아프다나 뭐 배가 갑자기 아프다나 다 어디로 사라져. 근데 나는 그때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정복한 현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의 적을 정복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실 자기 스승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 여호수아 속에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스승을 의지했었거든. 그 스승이 없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정복되냐?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 이게 묵상할 때요, 내 속에 밀려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스승인 모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세 데리고 온 아니까 어떡합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신의 머리, 자신의 힘 의지하는 게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 대학전도학교에서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혔어요. 아무도 대학을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이 제가 대학생 때 붙잡은 말씀이에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힘내. 그래서 나는 대학생 때요, 내가 의지하면 도와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 어려운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 굶으면서 대학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예. 그리고 또 힘써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나도 먹고 내 후배도 밥 사주고 어려운 사람 학비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헌금하고 그렇게 했어요. 대학생 때. 요즘 대학생들은 우리 부모님이 학비 안 주면 뭐 안 하고 뭐 그냥 휴학해버리고 뭐 나 못해요 이래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지 멀쩡한 데 가서 벌면 되지. 사람 의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렘넌트 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소는 그잖아요. 불신앙의 소인 거잖아요. 불신앙 이걸 제거해버려야 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네 내부의 적을 꺾으라 이 말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의 적을 가서 꺾어라.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뭐였어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 불신자가 볼 때는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대학을 보고 말로 대학을 빨빨 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문도 두드리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영이 맑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건데 이 전도지로 이 물티슈를 할 거면 괜찮아요. 물티슈 전도지 나눠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 전당 불신자고 외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캠퍼스에서 조용히 393을 붙잡고 묵상하는 렘넌트 때문에 그 대학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먼저 가서 묵상하고 학교 마치면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캠퍼스의 흑암을 계속 꺾었더니 계속 저한테는 전도문이 열렸어요. 제가 대학생인데도 계속 어려운 후배들, 갈급한 후배들 연결되고 그 애들도 전도하고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여주고 이랬다니까요. 예. 그때 그 후배 중에 한 명은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어요. 목사인 데 있는데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지금.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할 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만에 갔는데 어떤 중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온 거야. 그래갖고 저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 이 중이 명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귀신 연결된 인간들이 다 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까오숑에 그 절간이 있거든요. 까오숑 선교사님이 꼭 저희 가면은 이 지역에 성지순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절간 데리고 가요. 여기가 불교의 성지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 그 불교 관련된 사람이 거기 다 구경하러 와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귀신 충만한 중이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기 시작했는데 귀신의 역사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대학 캠퍼스에서 참된 묵상을 할 때 보호자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야 저기 형통 간다, 야 저기 평안이 간다, 야 저기 사랑이 간다, 쟤는 쳐다보면 제 모습 속에 빛이 있어.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어떻게 꺾습니까? 이 외부의 적, 여러분의 주변의 세상, 대학 이런 외부의 적을 꺾는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탄 소리 듣지 말고 보호자의 음성을 들어라. 보호자의 음성. 묵상은 뭐 하는 거냐?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묵상이 소중한 거예요. 아침마다 보호자의 음성을 듣고 밤마다 보호자의 음성을 듣고 강단에서 받은 보호자의 음성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237 나라, 전 세계에 복음받지 못한 5천 종족, 전 세계 2만 대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서 정복하라. 정복의 방법, 묵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묵상할 때, 렘넌트들이 모여서 묵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묵상 시스템을 갖추셔야 됩니다. 밤마다 치유 묵상을 꼭 하세요. 저는 꼭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지금 공개해서 하는 거고 저는 늘 합니다. 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저는 합니다. 어떤 데는요, 뭐 늦게 들어갈 때 있어요. 1시, 2시 들어갈 때도 있어요. 현장에 뭐 장례식장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하다 보면 멀리 갔다 오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고 잡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자버립니다. 근데 저는 꼭 합니다. 저는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묵상을 먼저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 되면 여러분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서밋이니까 서밋 묵상 따라가세요. 서밋답게 다 스케줄 정리하고 사문을 생각하고 낮에는 24 묵상하세요. 24 어떻게 합니까? 숨 쉴 때마다 숨 들이쉴 때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는 묵상. 어떤 걸 받아들여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묵상. 그죠? 또 숨을 내쉴 때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묵상. 전달하는 거요. 이 축복을 가정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캠퍼스의 동역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이제는 여러분 미루지 말고 갖추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렘넌트를 제일 한다는 게 뭐냐? 밤에 전화기를 못 내려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우리 집도 하도 안 돼서 내가 12시 되면 자 인터넷 끕니다 하면 이제 그때서 하던 일 다 멈추고 이제 잘 준비들 합니다. 자 인터넷 끕니다. 이제 다 끕니다. 이제 그 데이터도 제가 우리 애들은 데이터 많이 안 줘요. 데이터나 무제한인데 이런 놈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 못 막아. 그 전화기 뺏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끼리 딱 약속을 해. 우리는 우리 뭐 북부 지역의 어느 대학 우리 묵상팀은 몇 시에 같이 온라인으로 묵상한다. 이걸 딱 써요. 그래서 묵상 세팅을 하세요. 이것을 팀별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팀별로 공유했어.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도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앞에서 하던 거 빨리빨리 멈추고 이거 이제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갑니다.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뒤에 아무 스케줄 없어요. 그럼 뭐 한정없이 혼자 뭐 휴대폰에 잡혀가지고 밤을 새는 거죠. 모든 영화 다 보고 무슨 연예인들의 소식은 지가 뭐라고 다 꿰고 있지. 부모님 생일은 모르는데 연예인 생일은 알더라고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팀별로 세팅을 딱 하셔서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제가 앞으로는 매주 전도학교 올 겁니다. 저하고 우리 이장희 목사님하고 우리 최신영 목사님하고는 또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또 계시잖아요. 지역장님들하고 다 같이 우리는 우리 몇 명입니까? 지역장 4명에다가 6명. 우리 6명은 매주 이제 전도학교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순회를 할 건데 매주 갈 겁니다. 가가지고 전도학교 끝나고 나면 요 팀들 만날 겁니다. 묵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우리가 같이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질문도 받고 도와주고 실제로 이렇게 실습도 좀 하고 그리고 팀장들한테 또
중요한 미션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묵상 팀들을 만드세요. 좀 만드세요. 실천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서로 한번 시간 정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기도회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순회 전도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안 모이고 다른 지역으로 순회하고 여기도 이제 돌아오겠지만 또 순번되면 동서남북 쫙 서울지부 순회하면서 한 지역씩 가서 그 지역 전체를 우리 같이 보고 같이 캠프하는. 그러면 이제 캠프팀이 저하고 여러분 다 캠프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너랑 나랑 캠프팀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저랑 여러분하고 다 뭐예요? 순회 캠프팀이요. 순회 캠프. 거기 가시면 다음 주는 이은석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할 건데 이은석 목사님 말씀 저도 이렇게 다 와서 은혜 받고 같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는 뭐냐? 이런 세팅하는 게 캠프예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대학 출신의 훈련받은 좋은 요원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올드보이드라고 해서 올드보이스라고 해서 오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문이라고 여러분 만드셨죠? 네. 그때 옛날에 캠프할 때는 오비 클럽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이 오비 클럽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우리가 대학에 와서 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 좋은 사역자들이에요. 생각해봐. 대학에서 훈련 잘 받았는데 뭐하냐 집에 가서 애기만 보고 있다. 대학에 왜 안 오냐? 가기가 좀 미안하대.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애기도 떠들면 또 쳐다보겠어. 째려보고 해서 못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와서 같이 동문들이 와서 애기 안고 와서 참여하고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애기 안고 같이 전도학교 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 여기 지금 애기 엄마 아무도 안 와 있잖아. 저기 나영이 한 명 와 있나 지금. 애기 엄마도 아무도 안 와 있잖아. 지금 딴 사람들은 나영이는 왔지만 나영이는 애기는 다 커갖고 안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응? 옛날에 애기 이렇게 안고 오고 막 그랬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우리 동문들 있잖아요. 중직자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지역에 우리가 순회할 테니까 거기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영상.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 사진만 나오고 모르겠죠. 지역별로 우리 순회하면서 이제 제자 찾는 캠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무도 세우고 또 우리 중직자들 시스템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동문 시스템도 견고하게 세우고 신학생들 그리고 더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들 다 발굴할 겁니다. 제가 대학사에 간 데는요 어느 정도 졸업생 가운데 확실한 사람 세워지면 저는 나왔어요. 목사님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 순회해야 돼. 그래야지 다 같이 대학을 언제 목사님 거기 눌러앉아 계시면 다른 대학은 누가 갑니까? 거기는 졸업생 중에 확실한 제자 세워놓고 빠져나와야 돼. 그러고 내가 이대에도 그랬어요. 민지연한테 네가 이제 들어와서 할게. 목사님 저는 월요일밖에 안 쉬었네. 그럼 너 월요일만 들어와. 딴 요일은 딴 요일 되는 애들 다 사역자 세워.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사역자, 화요일 사역자, 수요일 사역자, 목요일 사역자, 금요일 사역자, 토요일 다 세워. 주일날 빼고 싹 다. 그러면 너는 월요일만 가도 나머지가 다 매일 시스템 있는 대학이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애들이 시간 맞춰 다 들어오지.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대학에 매일 모일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방향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묵상의 즐거움 이걸 체험해라. 그래서 묵상 서밋이 되라. 그것이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묵상 시스템 만드세요. 두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도 세팅하세요. 너무 많으면 뭐 한 달 동안 두고두고 하셔도 되고요. 일단 언약을 잡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순회 캠프 합니다. 예, 돌면서 한 지역씩을 놓고 우리가 가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의 발바닥 밟는 거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가서 밟아야지. 알았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밟으러 가자. 밟으러 가자.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밟으러 가자. 이게 온라인다 지금. 온라인 밟으러 합시다. 온라인도 지역에서 만납시다. 네. 그리고 대학 출신 모든 동문들 참여하세요. 같이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대학을 살립시다. 그 세계를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서밋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묵상의 서밋 여호수아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여호수아처럼 묵상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이만 대학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묵상 시스템들이 다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한 시스템이 세워지며 지역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회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